오늘 새생명 추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또 주의 자녀들을 또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삶,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완전히 다 구비된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 다 구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지만 또 부족한 것이 다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더 쳐다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그 중부교회에서 그 곽선희 목사님, 우리 소망교회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참 그 많은 생각할 것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이 설교 세미나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써왔지 않습니까? 이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하지 말래요. 네. 설교 원고는 딱 50%만 준비하래요. 그리고 50%는 하나님께 맡기래요. 강단에 서면은 50%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저는 100%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완전히 숙지를 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설교의 대가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전도대로 파송하시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끌려가는 것은 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준비하지 말래요. 다 준비하지 말고 50%만 준비해서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까 하면서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가만히 생각했는데,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다 준비는 해왔습니다만은, 평소에 제가 이게 수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다 하고, 다 못하면 이제 불안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 못해도 그냥 잡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 준비를 그 다음날 또 하게 하십니다. 신기해요. 오늘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 준비를 못했거든요. 근데 10시 반이 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이 되어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주님, 제가 빈수레입니다. 주님, 이 빈수레를 가지고 어떻게 생명의 꼴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이 빈수레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제가 책을 여러 권 읽어야 돼요. 설교 준비할 때 책을 몇 권, 이제 관련된 그 본문을 몇 권을 봐야 이제 설교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문을 이제 설교에 그대로 이제 인용을 많이 했죠, 책에서. 근데 요즘은 책을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찾기보다는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걸까?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걸까? 이것을 더 기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기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설교 준비가 더 쉬워지고, 그 이전에는 뭔가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좀 맞는 옷을 입는 것 같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그 빈들에 가신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게 나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만 저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사람들을 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 성인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2천만 원,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2천만의 빵으로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무리들을 이제 무리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축사를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그 떡이 줄어들지 않고 남자만 5천 명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있고, 지금 주님이 가진 것은 단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제가 이러면서 그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의 참 어려움을 알겠더라고요. 사업이 잘 돼서, 그죠? 직원들에게 월급을 다 주면 되겠죠. 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의 월급 줄 날짜는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장님은 단돈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5천 명 직원들에게 지금 월급을 줘야 되는데 사장님은 지금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사장님이 어떨까요? 속이 타고 이제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뭔가가 풍족하고 뭔가가 채워지고 뭔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대학에 합격하고 병이 낫고 돈을 벌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그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을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지금 감사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무덤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 먼 일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썩어서 이미 문드러졌고 살 가능성은 0%입니다.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0%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떡은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주실 떡이 주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날 나사로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 하나가 떠올라서 제가 주중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역사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에서 이제 그 고대에 분열됐던 중국이 이제 통일이 되는데 수나라는 나라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라는 이 황제가 이 분열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이 고구려를 침공했는데 그때 때가 안 좋아가지고 이 침공이 그만 질이 멸렬해지고 말았습니다. 기후가 우기때가 있고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크게 전쟁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수 문제 다음에 수양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게 되는데,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100만 대군을 모집해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살수대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이 보급이 문제입니다. 식량, 이 100만 대군을 먹일 수 있는 이 보급, 이 식량, 이게 제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수양제는 이걸 어떻게 하겠냐면, 출발 전에 병사들이 이제 보급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각자가 자기가 먹을 식량을 병사 개개인이 이제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짊어지는 그 무게가 얼마였냐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예, 150kg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구려까지 침략해서,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150kg를 한 사람씩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150kg를 장정이 뭐 하루 이틀은 짊어지고 가겠죠. 근데 이게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그것도 걸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수나라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무거우니까 이것을 땅에다 그냥 묻어놨습니다. 묻어놔. 그래야 걸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나라 군대가 침공해 와서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협상겸해서 원래 이제 이 수나라 군대의 형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수나라 군대의 문제가 지금 양식이 없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을지문덕 장군이 요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싸움을 하다가 일부러 져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구려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이제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수나라 군사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살수 대첩을 통해서 이 을지문덕 장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생각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주님께서 60만 명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으면서 너희들은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갈 테니 각자 150kg의 그 곡식을 다 각자 준비해서 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빨리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곡식을 준비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빈 광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의 10절 말씀에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가지 마라. 신발 2개도 가져가지 마라.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가져가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또 부부의 문제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결핍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미리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가면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감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상황 가운데 식량이 없는 상황인데 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감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음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여호와 이레 그 주님의 준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산을 저리로 옮겨질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산에서 우리의 쓸 것을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